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진급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또 학생들 또 이렇게 청년에 올라간 청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근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발 빠른 토끼가 느릿느릿한 거북이를 이겨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습니다. 느림보 거북이가 발 빠른 토끼를 이긴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출발할 때부터 상등성이의 깃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깃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북이를 바라보며 달린 토끼는 가다가 코를 골며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목표를 보는 것과 상대를 보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갈라놨습니다. 거북이는 목표를 보았고 토끼는 상대를 보았습니다. 상대를 보고 달리는 사람은 망합니다. 목표를 보고 달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상대를 바라보며 달리는 사람은 경쟁심에 불타지만 목표를 보고 달리는 사람은 꿈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목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잘 아는 말씀이죠. 17살에 그가 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황당한 꿈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입니다.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입니다. 이 꿈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큰 미움을 샀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를 야단치지만 그걸 마음에 둡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상대를 바라보는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께 목표를 두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진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학교에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내 주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기 바랍니다. 그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도요 내 주변에 편한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라면 뭘 기뻐할 것인가? 내가 축구를 하든 내가 뭘 하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들이 많습니다. 군대에서 고문할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쟁이, 저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는
치료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께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간순간에 내가 군생활하든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주님이 원하는 것을 찾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 많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다는 것이 행복이라고 늘 제가 강조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바라보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내가 헌금하는 것은 원주 중앙교회 헌금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헌금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을 듣고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데서는 자기는 관심을 안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원주 중앙교회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원주 중앙교회 헌금했으니까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데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목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17살에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꿈과는 관계없이 흘러갑니다.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왕따시켰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 하다가 유다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에게 채석 옷을 입던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인생길이 자기에게 열려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갈 줄, 그것도 노예로 끌려갈 줄 몰랐어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과는 관계없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전개됩니까? 하나님, 저게 준 꿈은 개꿈입니까? 형들이 나에게 저러는 거 개꿈입니까? 그는 한낱 그냥 꿈에 불과한 겁니까? 요셉은 따지지 않았어요. 그는 애굽에 팔려갔어도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이 돈을 주고 요셉을 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요셉은 내 꿈과 관계없이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그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종으로서 그냥 살자, 시키는 일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그가 뭘 맡든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보디발이 요셉을 보게 됩니다. 힘께나 쓸 것 같고 젊으니까 돈 주고 사봤는데,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일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알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 집에 형통케 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날 때 로마로 가던 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로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광풍이 불고 완전히 배가 파살될 즈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너의 이 배 안에 모든 생명을 내게 맡기겠다. 지금은 죄수로 끌려가지만 그는 당당하게 모두가 초죽음된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당당히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배는 파손되지만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아니라 그 배의 이제 주인으로서, 그 배의 지도자로서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배 안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붙잡고 나갈 때에 지금 상황은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정은 결국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따라할게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학생들 집에 가보면 무슨 스타, 아이돌 사진 크게 붙여놓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꿈을 써 붙이기 바랍니다. 침대에 누워서 그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꿈을 붙여놓으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 과정이란 것이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보디발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웁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받아서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감옥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로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그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부분들이 뭘까요? 저는 옥진호라는 장로님, 그분이 시골교회 농촌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연세대학교 의대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헌신을 안 합니다. 교회를 다시 고쳐야 갈 텐데 하지를 않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부모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이 아들이 연대 의대 등록금을 교회에다 바쳤어요. 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바쳤어요. 부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겨우 모아서 줬는데 그 헌금을 교회에 바쳐놓고 연대 의대를 안 간 겁니다. 1년 동안 재수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재수하면서 이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나중에 시험을 앞두고 사모님이 교회 갔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아들 미쳤어. 왜? 교회 가봐. 그때 교회 가봤더니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기도하는데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건 알겠는데 저건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미쳤구나. 그래서 아들에게 뭘 알고 뭘 모르냐 했더니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보여주셨는데 저건 알겠는데 저거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합격하고 등록금 없이 공부했습니다. 도쿄대학을 나와서 미국 가서 지금 열심히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뭘까요? 그 아들은 생명을 내놨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를 봤습니다. 계산적이 아닙니다. 남들은 연대 의대 갔으니까 좋겠다. 목사님 참 복 받았습니다. 아들이 연대 의대 갔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냥 갑자기 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의 기도 가운데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내 삶을 통해 보여주겠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원주 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주변 사람을 다 떠나겠다, 나는 그냥 편하게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에 상주 동북교회 정말 힘든 교회였어요. 평생 미자립 교회입니다. 우리 때만 해도 단도 목회 2년을 해야만이 목사 안수를
목사한테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 교회는 단독 목회 2년 때문에 오는 교회예요. 전사가 와서 목사 안수 받으면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그때 선배 목사님 그런 말 합니다. 정전사 그냥 2년 동안 거기서 선교비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해.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선교비를 줍니다. 그 선교비를 받으려고 김천도 갔다 오고 저 구미도 갔다 오고 저 영주도 갔다 오고 저 문경도 갔다 오고 한 달에 몇 번씩 버스 타고 갔다 보면 하루예요. 그 버스 타고 집에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목회인가? 내가 선교비 받으러 목회하고 있는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내에게 내 힘든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교비 안 받고 그냥 목회만 하면 안 될까? 근데 아내가 그걸 들어줬어요. 그리고 정말 선교비를 안 받고 오직 목회만 올인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제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 아내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처제되게 돈을 꿔가지고 쌀도 사기도 하고 그럴 때 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생 미제의 교회를 나중에는 작년만 70명 모이는 교회를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학생 때, 청년 때, 어린아이 때 하나님께 올인해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문경에 있을 때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데 여름 선교학교는 함께하는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그걸 제 둘째 아들 정찬희 목사가 그걸 USB로 해가지고 저를 줬어요. 지난 추석 때 우리 가족 다 모였을 때에 USB를 텔레비를 틀어봤는데 문경의 점쪽 북북계 여름 선교학교는 뭔지 아십니까? 부흥회입니다. 제가 강사고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부흥 강사 전득교 목사 그래가지고 여름 선교학교를 부흥회를 했어요. 그 부흥회하는 광경을 해놓은 거예요. 선교학교 때마다 부흥했습니다. 막 뜨겁게 기도하고 아이들이 방언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한편은 멋쩍기도 하지만 그때 그렇게 했구나. 그때 아이들에게 뜨거움이 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여 원주 중앙교회에 나를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통하여서 담당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통하여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소명을 가졌습니다. 목표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따라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부족한 것 하나님이 아시고 나도 압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가라앉을 때가 있었어요. 당직교회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했는데 내가 다운돼 버렸어요. 번아웃 되어 버렸습니다. 지쳤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참 힘들고 그래서 아프다는 그때 아팠죠. 아프다는 마음 때문에 그냥 집에서 주님 바람으로 누워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정찬희 목사가 고3일 때입니다. 꼭 학교 갔다가 집에 오기 전에 교회에서 둘러서 기도하고 집으로 오는데 한 번은 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찬양을 불러주라 하겠다고. 그럼 부르라 했더니 찬양이 다른 찬양이 아닙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 찬양을 불러주는데요 누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로 달려갔어요. 주님의 바람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놓고 그런 넙죽 엎드려서 목만 올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성도들도 알 것입니다. 내가 번아웃된 것, 내가 지쳤다는 것. 나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지 않으려면 내 생명 거두가 주세요. 나 이렇게 목회하지 못합니다.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물밀듯 내 마음속에 주셨던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어할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막 사놓고 싸울 때, 그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눈물로 찬양했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영적 싸움 하다 보니까 지치고 말았어요. 마치 엘리야가 노데네브 숲에서 죽기를 총한 것처럼 지치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밀듯 위로해 주시는데 그때 비로소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전해지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저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여러분, 목사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를 향해 하신 말씀이라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죠.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바라보지 마시고 목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인도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패도가 쓴 글 가운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년 시절에 5달러짜리 지폐를 길에서 주었습니다. 그 당시 5달러 큰 돈이죠. 어릴 때 5달러짜리 지폐를 주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중독이 되어서 길바닥만 보고 다녔습니다. 일생 동안 길에서 물건을 줍는 데에 전생일을 소모했습니다. 그가 주운 것을 보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도 길에서 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그는 일생 동안 하늘의 푸르름을, 지상의 꽃과 새와 자연과 아름다움을 볼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생이 차단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곧 넉마주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넉마주의는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지의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는데 전 생을 다 보냈습니다. 세상은 그를 대왕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악한 자입니다. 세상을 칼과 창으로 정복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꿈을 꾸지 마십시오. 이런 꿈은 악한 꿈입니다. 세상을 선하게 정복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주님이 뭘 기뻐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금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보배인 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비상한 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어 하는 날의 귀한 인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공부를 잘하게 하시고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각계 중에 지도자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온갖 중독에 빠지거나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사 어떠한 불의와 제약도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주님을 그들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주님께 그 행사를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르나 자르나 치우침 없이 주님을 의리하려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그들에게서 멀리하시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역에 부름받아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며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늘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이 맡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양육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 주님께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와 교사들이 매주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가려 할 때에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물권을 주시옵소서. 통치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족들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는 날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정에 불행의 가시덤불을 제거하시고 행복의 꽃이 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안에서 튼튼한 기초를 세워가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숙박에서 건강과 자유함을 주옵소서. 병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중학교 성도들에 기도합니다. 교인들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서로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전단일에 열심을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새벽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모든 이들 새벽을 깨워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기도 가운데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악한 사탄막이 더 강하게 역사할 텐데, 하나님 오늘 밤부터 우리 성도들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드들을 덮어주셔서 악한 영에 눌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